성경을 쭉 읽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읽을 때나 또 모세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 또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벅차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흥분되는데, 만약 우리가 저 엘리야처럼 또 모세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동일하게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권세가 놀랍게 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사람들이 믿음의 연단을 받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겪었던 믿음의 연단은 받지 않고 우리는 단순하게 저 능력이 나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구나, 그들에게 나타난 능력만을 우리가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가장 낮은 마음이고 가장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뿐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놀라운 축복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복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또 난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지 못할 복은 이 땅에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라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명예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돈도 가져가시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반대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의 마음은 자랑하는 마음이고 또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여전히 성공하고 싶고 유명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다고 해서 누구의 말이든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물리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겸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잘 나가려면 결코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을 밟아버리기 때문에, 짓밟기 때문에 결코 출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선전하고 잘난 체 해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길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어느 누구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본문의 그러나는 무슨 뜻입니까? 이 그러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4절 말씀에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유명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간음하는 여자들에게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소리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더욱 큰 능력이 이들을 붙잡아서 간음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세상의 것들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가져가실 때 우리는 낙심하고 이 땅에서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자포자기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놀라운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축복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 완전히 망한 자가 되어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었고 세상을 사랑했던, 쫓아 행했던 우리의 마음이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을 가지 않습니까? 피로연을 가고 결혼식장을 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뷔페 식사가 있지 않습니까? 뷔페 식사. 뭘 먹을까 생각을 하고 음식들을 마주합니다. 아무리 음식이 많이 있어도 그때 우리의 배가 가득 차 있다면, 이미 배부른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음식을, 놀라운 그 잔치상을 누리고 마음껏 먹으려면 우리의 속이 다 비워져야
합니다. 비워져 있어야 하는데 이 비워지는 것이, 우리의 속이 비워지는 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음식과 은혜를 다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 40년 동안은 잘났고 똑똑했던 모세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복이 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 원하죠. 그렇다면 그 복이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가장 낮아지는 곳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곳이 바로 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엘리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임재를 체험할 때 무섭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주 미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사모하지만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세상 속의 욕심, 세상을 향한 세상적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에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귀함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놀라운 희락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고, 그렇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준 실망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이 주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줍니다. 전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그리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거나 침체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알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는 또 다른 자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시기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그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이 완전히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의 욕심이 완전히 죽은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감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겸손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면 그 사람에게 준비된 복을 다 부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러나 겸손한 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모두 다 하나같이 교만했고 모두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만들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겸손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강하게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실패 때문에, 이러한 힘듦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사실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내가 낮아지니까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고 무관심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는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드릴 때 과거에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죠. 낮아지게 됐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좀 모순돼 보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린 때로 이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의 참 모습인지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것이 나의 진짜 모습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비참한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나의 모습임을, 나 자신의 모습임을 다 인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습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우리는 비현실적이지 않고 믿음이 없는, 실패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참으로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세상에서 아름답게 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해야 할 더 완전한 모습이 있고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12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높은지 다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그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아직도 세상에서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중요한데 너희들 바보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걸고 허비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약한 부분을 충동질하고 죄짓게 한 다음에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마귀 같아도 사람이 마귀가 아닙니다. 그의 약한 기질 그리고 그의 혈기 때문에 그처럼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술로 자꾸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결박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찬송하고 찬양할 때 마귀의 세력은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는 곳은 그곳에 세상에 진짜 참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다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계획하고 그 사람에게 다 털어놓고 함께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무 때나 불신에 찾아오셔서 아무런 격의 없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겸손한 자가 되고 복을 받는 자리에 항상 서 있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고 후대까지 또 우리 모든 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복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